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원년 시작이 엊그제이건만 벌써 설날이 지나고 우수가 지나고 대보름과 경칩을 앞둔 2월 마지막 주일,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초입에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2024년 12월 3일 잠자리에 들 무렵 TV에서 발표되는 황당한 내란을, 머리가 멍해지며 몸이 떨리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내란을 노심초사하며 추위에 떨며 기도하며 몸으로 울부짖었던 그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노고가 설 연휴 직후 19일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내란으로 규정되고 단죄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에 또 한 번은 매듭이 있어서 다행이며, 이 또한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이 무도함을 주여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역사를 올곧은 길로 인도하소서. 세상의 질서가 힘있는 자들에 의해, 힘있는 나라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환경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대 무기인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견디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026년 올 한 해 무진의 제단은 이사야 41장 13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신앙을 시작한 이래 우리의 곁에서, 등 뒤에서, 머리 앞에서, 가슴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나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세상을,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다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은 없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말씀을 찾으며 기대어 살지 않고 내 판단으로만 고집하지는 않는지 항시 염려하며 기도하며 두려워하나이다. 주여, 일탈이 있다면 책망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 지경에만 머물러 있게 하소서. 사순절의 시작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세상의 짐을 어깨에 지고 그것도 부족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 목숨으로 대신할 예수님을 미처 알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을 갓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찬양하는, 그저 반기기만 하는 그들이 우리는 아닐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피의 기도에 졸고 있는 무리가 우리가 아닐지, 예수님을 값으로 치며 파는 이가 오늘날 우리는 아닐지, 잡히시니 도망치는 자, 닭이 울기 전 부인하는 자, 바로 그들이 우리는 아닐지, 사순절의 시작주일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가슴에 담고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죽음, 그 밑에서
안타까워하는 이가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용기를 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가, 바로 그가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을 맞이하는 이가 우리 무진 재단의 성도들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시작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함께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주일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진재단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항시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올곧게 걸어가며 지내기를 소망하면서 사순절의 시작주일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2월 마지막 주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분들에게 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봄이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설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부모들, 또 가족들 주 안에서 편안하고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대도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언 땅이 서서히 녹고 또 생명의 기운들이 바라는 계절입니다. 우리 심령에도 굳어진 마음들이 녹고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이번 주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에 금식과 기도, 회개와 나눔을 통해 신앙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주의 사랑을 새겼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기 위한 신앙의 훈련 기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순절에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각자의 다른 방식이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절제 시간을 넘어서 영적인 광야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일상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속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절기이고 주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절기이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존재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해년마다 반복해야 했고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고 히브리서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곧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배고픔을 겪으셨습니다. 외로움도 겪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했습니다. 억울함도 몸소 겪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약처럼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맑게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온갖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경험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고 폭력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보존을 위해 타인을 희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지켜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 지배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 또 시험을 받지만 그럴 때마다 시험을 받되 죄를 짓지 아니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배신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과 외로움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약함 중에 시험 중에 있을 때 친히 오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친히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어려움과 시험을 겪고 있다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을 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은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마다, 또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다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다가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보좌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정죄의 법정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의 실패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의 순종을 통해서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들이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금식만이 아니라 나눔의 시간이기도 하고 시간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끈을 붙잡고 다시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신앙인들의 방법은 역사적으로 기도였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게 합니다. 기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벌거벗고 서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에 하루 중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전이라는 책을 쓴 작가 중에 김규왕이라고 하는 제가 아는 작가가 있는데 20년이 넘도록 그 김규왕이라는 작가는 고래는 그랬어라는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교양 잡지를 지금도 편집하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김규왕 씨는 그 책에서 기도는 신앙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 앞에서 무감각해지지 않으려는 결단이다. 정의를 향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는 영적 훈련이 기도다. 이런 특별한 정의를
책에서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는 없다.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 더럽히는 것은 반대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욕과 교만,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며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사회학자들은 트럼프로 일컬어지는 신제국주의, 파시즘, 온갖 폭력, 전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극우의 선동,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세상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런 것들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주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더 심각한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세상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사회와 인간관계와 세상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공명심과 탐욕과 악의와 방탕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성장한 암종양 같은 것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신제국주의, 폭력, 전쟁, 윤석열 내란, 경제적 불평등으로 곧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을 망친다는 거예요. 열매는 불평등이지만 우리의 나쁜 생각들,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생각들, 나 혼자만 먹고 살겠다는 생각들이 불평등의 모습으로, 폭력의 모습으로, 전쟁의 모습으로, 탐욕의 모습으로,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순절의 신앙의 모습으로 보면 그 시작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정 내 자신을 내려놓고 교만과 방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쉼없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도, 자신의 죄악을 분으로 응시하고 회개하며 거듭나는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우 여러분, 농부들은 우수절기에 씨앗을 고르고 농기구를 손질했다고 합니다. 아직 싹은 돋아나지 않고 꽃은 피지 않았지만 이미 이 우수절기부터 농부들은 농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이미 신앙의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자들만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 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영적 씨앗을 심는 출발이 됩니다. 사순절은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인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시험을 이기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은혜의 보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깊은 기도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붙잡고 절망이 아니라 주의 소망으로 주의 사랑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사순절에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들도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